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주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를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온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게 하시고 주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5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많이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최태원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는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거룩한 주의 제단 앞에 찬양과 경배와 기도로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께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저희들의 영적 눈이 열리고 듣는 귀가 열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음성을 듣는 귀한 생명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자격이 없는 죄인인 저희들이지만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의 부르심으로 이 자리에 왔사오니 이 시간 하늘문을 여시고 주님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목마른 영혼의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주시사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나온 저희들의 삶을 돌아볼 때 주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뿐임을 고백합니다.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뜻에 따라 살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세상의 욕심을 버리고 주님 계신 천국을 소망하였지만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뻐하지 않고 내가 가진 것만 의지하고 더 가지기를 원하는 헛된 욕심에 따르다 흔들리고 낙심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의 완악하고 교만한 마음과 세상의 욕심과 모든 허물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기시어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거룩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하고 순전한 믿음으로 변화되게 하셔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 주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교회의 몸이 되시고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를 사랑하시어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세워주신 이 교회가 하나님의 섭리에 합당한 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풍조에 흔들리지 않게 하옵시고 세상적인 것으로 자랑하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옵시며 오직 복음의 진리 앞에 서서 복음의 등불을 밝히는 생명길의 등대가 되는 교회로 세워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주 안에서 하나 되며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앞이 보이지 않는 어지러운 세상에서 갈 곳을 잃어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며 섬김의 삶을 실천해 선한 영향을 미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 시기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며 무너진 곳을 회복시켜주는 물된 농장 같은 교회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원래 우리 교회가 계획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문화 성경만을 통해 말씀을 더 풍성히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당 이전과 직분자를 세우는 일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주님 간섭하여 주옵시고 가장 지혜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당회장 목사님에게 지혜와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권능과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주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로 세워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평안과 건강의恩寵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교육자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어려운 상황 속에 있사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이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일상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어 온 성도가 성전에 모여 예배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공의로 나라를 이끌어가며 나라와 국민의 어려움을 돌아보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자들의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욕심과 편견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의지하들 곳 없이 가난과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이웃들의 공고한 아픔을 돌아보게 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서로 나누며 위로하는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그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다하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게 하옵시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함께 누리는 놀라운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경제적 어려움이나 마음의 상처로 낙심하여 염려와 근심 속에 있는 성도들과 질병으로 인하여 주님의 위로와 치유의 손길을 바라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공간 심령과 육체 위에 주님의 위로와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주님 주시는 의와 희락과 평강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거동이 점점 불편해지고 외로움도 되지는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 속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속사람을 날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어렵고 힘든 광야 같은 삶 속에서도 메마른 사막에 강을 내시며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며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세계 각지에서 복음의 사역을 위해 주시는 선교사님을 주님 기억하시고 그들의 온갖 어려움과 질고를 친히 담당하여 주옵소서. 북한을 비롯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많은 국가들이 예배와 전도의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로 변화되어 복음이 확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사 선포되는 말씀마다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하셔서 거칠고 혼란한 세상을 밝히 인도하는 등불과 같은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듣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마다 샘솟듯 솟아오르는 주님의 은혜와 능력에 힘있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숨기는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그들의 섬김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성도의 심령 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다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강혜민 집사님의 특송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7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7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교도하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날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기독교인입니다. 3분의 1의 인구 중에 기독교인 중에 기독교인을 세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인들, 그리고 가톨릭 교인들, 그리고 그리스 종교인,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개신교인들이고 성당을 다니시는 분들이 가톨릭 교인들, 그리고 그리스 정교라고 있습니다. 그리스와 헝가리, 러시아 쪽에 주로 있는 교회들이 그리스 정교입니다. 원래 가톨릭교와 그리스 정교는 하나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054년에 분리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처음에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로마가 동로마와 서로마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교회도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로 이렇게 지역적으로 분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동방교회는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해서 헬라어를 쓰는 교회들이었고 서방교회는 로마를 중심으로 라틴어를 쓰는 그런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지역적으로 분리가 되긴 했지만 그래도 한 교회로 유지되고 있었는데 그것이 AD 1054년에 완전히 갈라서게 됩니다. 이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갈라서게 되었던 몇 가지 요인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성상 숭배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그림이나 아니면 조각상 이런 것들을 교회에서 쓰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가 불거지게 되었습니다. AD 717년에 동로마 제국에 레오 3세라는 황제가 등장합니다. 이 황제가 교회 안에서 성상 사용하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예수님이나 마리아나 성자들의 그림이나 조각을 교회에서 일절 사용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원래 그 당시의 교회들은 이 성상을 굉장히 많이 사용했습니다. 처음에 사용했던 목적이 뭐냐면 사람들의 성도들의 교육을 위해서입니다. 그 당시에는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교회에서 쓰는 성경이 라틴어로 되어 있었고 미사도 라틴어로 진행이 됩니다.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가 없죠. 그 사람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그림이나 조각상을 사용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지면서 점점 우상 숭배처럼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성화를 보면서 거기에서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겁니다. 마리아 상 앞에서 기도하면서 신비한 체험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성상들을 신격화하게 되고 신성시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상 숭배처럼 성상을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레오 3세가 이것이 10계명 중에 2계명을 어기는 것이라고 금했습니다. 레오 3세는 이슬람 교도들과 싸움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회당을 받죠. 근데 이슬람의 회당들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깨끗한 거죠. 거기에서 좀 자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10계명 중에 2계명을 어기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금지를 시켰습니다. 이 레오 3세가 성상 숭배를 금지한 건 성경적으로 옳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게 되면 하나님의 모습을 왜곡시키게 돼요. 그리고 또 형상을 만들어 놓는 순간 그것을 마치 하나님처럼 숭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성상을 사용하지 않는 게 옳습니다. 우리 개신교는
교회에서 성상을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쓸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십자가예요. 그리고 십자가도 강대상에는 붙이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대상 중앙에 십자가를 두거나 이런 걸 못하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금지해 놨습니다. 그러니 성상을 사용하지 않는 게 성경적으로 옳습니다. 그래서 레오 3세가 이것을 금지시켰는데 이 교회들이 여기에 순응하지 않고 굉장히 반발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서방교회에서 반발을 많이 했습니다. 동방교회는 이제 레오 3세의 권위 아래 있으니까 어느 정도 수긍하는 척 했었지만, 그러나 서방교회에서는 굉장히 반발이 심했죠. 반발했던 이유가 뭐냐면 당신이 무슨 권리로 교회에서 성상 숭배를 금지하느냐는 겁니다. 교회의 문제는 교황이 결정하는 거지 황제가 결정하는 거 아니다. 나라나 잘 다스리지 왜 교회의 문제를 간섭하느냐. 당신에게 그럴 권위가 없다. 그렇게 반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서방교회는 계속 성상을 숭배했고, 그러다가 동방교회는 레오 3세가 있을 동안은 성상 숭배를 좀 금지하는 것 같았지만 레오 3세가 죽고 나서는 다시 또 돌아가게 됩니다. 레오 3세가 성상 숭배를 금지했던 것은 옳은 일이죠. 교회가 오랫동안 잘못하고 있던 것을 바로잡으려고 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황제라는 권위는 있었지만 교회의 수장이라는 권위가 없으니까 권위에 대한 공격을 받는 거죠. 교회에 잘못된 간습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잡겠다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옳은 일도 권위가 없는 사람이 하게 되면 굉장한 반발을 불러오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누가 반발을 하냐면 교회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반발을 하고 공격을 하게 되지요. 예수님께서 그런 공격을 당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치들을 몰아내고 매매를 금지하셨습니다. 성전을 정결케 하셨습니다.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참으실 수 없어서 그 성전을 정결케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속이 시원한 일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의 표현으로 사이다 같은 일이에요. 얼마나 사람들이 그 잘못된 것을 보고 불합리하고 부당하다고 느끼고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아무도 그 얘기를 공론화시킬 수 없었고 얘기를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공개적으로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금하셨으니까 얼마나 속이 시원한 일입니까?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속이 부글부글 끓는 거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매매를 금지하고 성전을 정결케 하신 것은 그것을 허용한 종교 지도자들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종교 지도자들은 분노하게 되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굉장히 인기 있는 랍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건드리게 되면 무리들의 거센 저항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죽이고 싶지만 예수님을 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예수님의 인기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사람들에게서 예수님의 인기를 떨어뜨리게 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손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흠집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로 공격해서 예수님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예수님을 무리에게서 인기 없는 랍비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 첫 번째 공격이 이 권위에 대한 공격이었습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 공격을 하죠. 27절 2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 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님에게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고 따지지요. 여기서 말하는 이런 일이라는 건 어떤 것이겠습니까? 성전에서 장사치를 쫓아내고 매매를 금지한 그 일을 무슨 권위로 하느냐고 말하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당신이 뭔데 성전의 일을 간섭하느냐고 따진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그 성전에서 매매하는 것을 허용해 줬거든요. 종교 지도자들이 괜찮다고 말하는데 예수님이 안 된다고 하니까 당신에게 무슨 권위가 있느냐 이렇게 따진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공격할 만하죠. 예수님이 그 당시에 무슨 눈에 보이는 권위가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었거나 사내들인 공회원이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목수 출신의 랍비 아닙니까? 랍비도 유명한 랍비 밑에서 배운 그런 랍비가 아니고 어떤 직위를 가지고 있는 랍비가 아니라 그저 나사렛 출신의 목수를 하다가 랍비가 되신 분입니다.
그럼 예수님에게 아무런 눈에 보이는 권위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렇게 따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슨 권위로 성전을 정결케 하셨습니까? 예수님에게 어떤 권위가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하나님 보낸 메시아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전을 정결케 하실 권위가 있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성전의 주인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예수님이 장사치를 쫓아낸다고 해도 할 말이 없죠. 성전의 주인이 자기 집에서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는데 누가 뭐라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성전을 정결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그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에게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따졌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답변을 하시지 않습니다. 답을 하시지 않고 오히려 질문을 하십니다. 그 당시에 대화법 중에 질문을 받으면 질문으로 답하는 그런 방식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방식에 따라서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질문을 하시죠. 세례 요한에 대한 질문을 하십니다. 29절 30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예수님께서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에게 세례를 줬단 말입니다. 그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건지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온 건지를 물으신 겁니다. 하늘로부터라는 얘기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례냐 아니면 인간이 주는 세례냐 이렇게 물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왜 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언급하신 이유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예비한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내 뒤에 나보다 능력 많으신 분이 올 거다, 메시아가 올 거라고 예언을 했었죠. 그리고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거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이걸 인정하게 되면 세례 요한을 참 선지자로 인정하는 거고, 그러면 세례 요한이 예언한 예수님도 메시아라는 것이 인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세례의 기원에 대해서 물으신 겁니다. 너희들 세례 요한의 세례를 인정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거죠. 종교 지도자들이 이 질문을 받고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물은 거거든요. 예수님이 어떻게 답변을 하든지 간에 트집을 잡아서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정당한 권위를 얘기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성전을 정결케 할 만한 권위가 있다는 걸 증명해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권위도 없으면서 성전을 소란케 한 거죠. 성전을 모독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성전 소란죄나 성전 모독죄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리들이 좀 반발을 하더라도 예수님이 명백하게 잘못한 게 있으니까 무리들의 반발을 억눌러 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권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권위로 얘기하시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성전을 정결케 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러면 이건 더 쉬워지죠.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엮어서 예수님을 잡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든지 간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트집 잡고 흠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물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신 게 세례 요한의 세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굉장히 당한 겁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해도 이건 대답이 안 됩니다. 만약에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다 이렇게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뭘 인정해야 되죠? 예수님의 권위도 인정해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는 것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의 세례를 하늘로부터 온 거라고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세례 요한의 세례가 사람으로부터 온 거다, 사람이 준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왜요? 무리들이 다 세례 요한을 참 선지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참 선지자로 알고 있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가짜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한 반발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도 대답 못하고 저렇게도 대답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르겠다 이렇게 피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몰라서 모르는 게 아니라 어떻게도 대답을 못하니까 모르겠다라고 피해버린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대답 안 하니까 나도 대답 안 하겠다. 예수님께서 대답을 안 하셨지만 예수님은 어떤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알려주신 겁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세례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게 인정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런 일을 했다라고 간접적으로 밝히신 거예요.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이 트집 잡지 못하도록 지혜롭게 대답을 하셨던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은 건 세례 요한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더 나아가서 얘기하면요,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을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아니, 나사렛 출신의 목수를 어떻게 메시아로 믿습니까? 이게 잘 받아들이기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냐면 예수님을 보내기 전에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미리 예언을 하신 거예요. 메시아가 올 건데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래서 그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게끔 수많은 말씀을 들려주신 겁니다. 그 선지자들,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 요한인 거예요. 세례 요한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면서 마지막 구약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한 거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말씀을 인정하고 세례 요한의 권위를 인정하게 되면 그러면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죠? 이들은 세례 요한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요, 제대로 믿었으면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야 돼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말씀의 권위도 제대로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도 배척을 했던 겁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봤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인정하는 게 쉽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려면 성경의 권위를 인정해야 돼요. 성경이 하나님의 책이냐 사람의 책이냐를 분별해보고 성경이 하나님의 책이라는 걸 인정되면 그러면 예수님의 권위도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성경을 보면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책으로 인정하면 그러면 예수님도 메시아로 인정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은 성경을 하나님의 책으로 인정하십니까? 성경이 하나님 책입니까? 사람의 책입니까? 우리가 성경에 굉장히 친숙해 있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무지할 수 있어요. 정말 우리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고 간과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주기도문을 우리가 거의 매 예배 때마다 암송하지요. 주기도문에 보면 대개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개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게 영덕 대개가 아닌 건 알겠지만 도대체 무슨 뜻이냐 물으면 잘 모르는 분들이 있거든요. 사도신경에서 절이로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절이로서는 무슨 뜻입니까? 매일 사도신경을 암송하는데 절이로서가 무슨 뜻인지 모르면서도 그냥 암송하니까 잘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대개라는 게요, 왜냐하면이라는 뜻이고 절이로서라는 것이 그곳으로부터 이런 뜻이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친숙하지만 잘 모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보고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간과하고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성경이 어떤 책인지를 잘 모르면 성경의 권위를 인정할 수 없어요. 그리고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면 예수님의 권위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요, 어떻게 해서 성경이 되었겠습니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게 성경이라고 우리에게 주어졌겠습니까? 성경이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져 있죠. 구약이 39권, 그리고 신약이 27권. 이렇게 암송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3, 9, 27 그렇게 암송을 하죠. 그래서 구약 39권, 이거는요 언제 성경이 되었겠습니까? 구약 39권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 39권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냐? 다른 책은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기록된 여러 가지 책들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3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셀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 동안로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수아가 가나안 남부 지역 사람들과 전쟁을 할 때 태양이 멈추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여호수아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야살의 책이라는 데도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살의 책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거기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거죠. 성경에 구약의 39권 외에도 여러 가지 책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한 여러 가지 책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정경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39권이. 정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누구라도 인정할 수 있는 그것을 모은 게 39권입니다. 요 39권이 정경이 되는 게 언제 됐는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전해져 내려오는 바에 따르면 요 39권 중에 율법서라고 얘기하는 모세오경 5권은 에스라에 의해서 정경으로 인정되었다고 얘기가 됩니다. 히브리 성경,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히브리 성경은요, 성경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서라고 해서 모세오경, 이걸 율법서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예언서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또 성문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성경은 율법서, 예언서, 성문서 세 부류로 나눕니다. 율법서를 히브리 말로 토라 그래요. 그리고 예언서를 네비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문서를 케투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앞글자만 딱 합쳐서 히브리 성경을 타나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중에 율법서는 모세오경이에요. 모세가 기록한 5권의 책. 그리고 예언서는 여호수아부터 열왕기서까지, 그리고 소선지서, 대선지서, 이걸 다 합쳐서 예언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머지 책들을 선지서라 그래요. 여기에 룻기, 시편, 아가서, 잠언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 세 부류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 율법서, 모세오경은 에스라 시대 때, 그때 이건 정경이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인정이 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율법서, 예언서와 성문서가 이렇게 정경처럼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졌는데, 최종적으로 언제 이 구약 39권을 정경으로 인정하냐면 AD 90년에 암냐 회의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39권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자 이렇게 공식적으로 결정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도 약간 논쟁이 있지만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때 암냐 회의가 이루어질 때 사항이 어떠냐면 초대교회가 생겨지고 신약 성경들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교회에서 정경으로 받아들여진 때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모여서 그것들 다 인정할 수 없어, 우리는 요 구약 39권만 정경으로 인정할 거야, 그렇게 했던 회의가 암냐 회의입니다. 그 암냐 회의에서는 39권을 인정했는데, 그런데 원래 히브리 성경을 보면요 39권이 아니라 24권입니다. 히브리 성경은 24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 성경을 AD 3세기경에 번역을 해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남유다가 망하면서 유다 사람들이 여기저기 흩어질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흩어진 곳에 자라난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몰라요. 그러니까 히브리 성경을 줘도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헬라어를 썼습니다. 그러니 헬라어를 사용하는 그 히브리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을 한다고요. 그 번역한 성경이 70인경이라는 성경입니다. 여러분이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70명이 모여서 72명이라고도 하고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번역했다 그래서 70인경이라고 해요. 이거는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겁니다. 그때 번역을 하면서 히브리 성경은 24권이었는데 헬라어 성경으로 바꾸면서 39권이 되는 거예요. 이때 성경이 늘어난 게 아닙니다. 늘어난 게 아니라 히브리 성경에서 한 권짜리를 2권으로 나눠버리는 게 많아요. 사무엘서가 히브리에서는 한 권이었습니다. 히브리 성경에서는. 그런데 이것을
70인경으로 번역하면서 상하로 나누는 거예요. 열왕기서도 상하로 나눈 겁니다. 그러면서 24권이 39권이 된 겁니다. 그런데 70인경을 번역할 때 요 39권 외에도 14권의 책을 또 포함을 시켜요. 그 성경 안에. 그 요 14권을 가리켜서 외경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 14권은 성경과 같은 권위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신앙에 굉장한 유익이 있다 그래서 성경처럼, 경전처럼 포함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70인경에는 성경책 권수가 전체가 53권이 됩니다. 저기 깊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외경이 14권이라고 15권이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두 권을 하나로 합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합치면 14권, 분리시키면 15권입니다. 근데 14권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70인경은 성경이 53권이 되는 거죠. 그 53권 중에, 그 53권으로 된 것 중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39권이 있고, 그 다음에 14권이 더해진 겁니다. 근데 그 14권 중에 가톨릭에서 1546년에 트리엔트 공회라는 걸 합니다. 그때 14권 중에 3권은 빼버려요. 그리고 11권만 남겨요. 그 11권을 성경에 가톨릭에서는 포함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가톨릭 성경을 보시면은 우리보다 권수가 많습니다. 우리는 구약이 39권인데 가톨릭에서 쓰는 성경은 46권이에요, 구약이. 그래서 원래 70인경의 14권 중에 3권을 탈락시키고 11권을 7권으로 압축을 하고 이걸 더해가지고 가톨릭 성경은 46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교개혁 때 그때 11권의 외경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 우리 개신교에서는 39권만 성경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좀 내용이 복잡한데 이해는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구약 39권은 처음에 이제 에스라가 율법서를 정경으로 인정하고 AD 90년에 얌야회에서 나머지 39권이 다 정경으로 인정이 되었다. 그리고 가톨릭에서는 여기에다가 7권을 더해서 46권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39권만 인정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약은 언제 우리가 정경으로 인정이 되었겠습니까? 이거는 AD 397년에 카르타고 공회의라고 그 회의에서 요 27권 요거는 우리가 정경으로 인정하자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AD 150년 경쯤에 그 이단들이 등장하게 돼요. 마르시온이라는 이단이 등장해서 이 사람은 구약을 다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바울 서신 10권하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만 정경으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자꾸 등장하니까 교회가 정경이 뭔지를 정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그 당시 교회에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던 29권을 이걸 정경으로 인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39권, 신약 27권, 이것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경으로서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정경을 결정할 때는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여러 책들이 있으니까 이 중에 어떤 것을 정경으로 인정할지 아닐지를 정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구약을 정경으로 인정하는 기준은 4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영감성이에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영감하셨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내용의 문제가 있어요. 내용을 봤을 때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 적절한 가르침을 담고 있다. 이게 확인돼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보존성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 사본들이 잘 보존되어 있어야지 그것을 정경으로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인용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사도들과 교회의 지도자들이 구약을 인용한 적이 있으면 그것을 정경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을 인용했으면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신 거죠. 그러니 예수님이 인용했다 그러면 정경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신약의 정경성을 인정하는 건 3가지입니다. 이것도 첫 번째가 영감성이에요. 하나님이 영감하셨다는 게 확인돼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도성입니다. 사도들의 전통과 가르침과 일치하는 게 확인돼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가 보편성이에요. 그 당시 교회에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정경이라고 인정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교회가 성경을 이것은 정경이라고 확인을 한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교회가 정경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을 교회가 그냥 공식적으로 선포를 한 겁니다. 그러니 이거는 교회가 성경을 정경이라고 만들어낸 게 아니라 이미 성경이 정경으로 인정되어지고 있던 것들을 교회가 그냥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에 불과합니다. 정경을 인정하는 첫 번째 요소가 뭐라 그랬죠? 구약과 신약 동일하게 영감성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영감하셨다는 것이 확실해야지 정경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책을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기록하셨다는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을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알 수 있죠? 교회가 마태복음 하나님이 기록하신 겁니다 이렇게 선언하면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기록한 책이라는 게 인정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교회의 권위가 높습니까? 성경의 권위가 높습니까? 성경의 권위가 높아요. 그래서 교회가 성경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교회를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 교회가 옳은 교회인지 아닌 교회인지는요 성경이 판단하는 겁니다. 교회의 결정이 옳은지 아닌지는요 성경이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 성경은 정경이다 아니다라는 것을 판단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정경이다 아니다는 것을 누가 판단하겠습니까? 이거는 성경 스스로가 증명해내요. 성경을 읽어보면요 성경 스스로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는 걸 스스로 증명해냅니다. 이걸 가리켜서 성경의 자증성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은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명해낸단 말이에요. 성경을 읽어보면요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경이요 하나님이 기록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 자체에 힘이 있습니다. 그 자체에 권위가 있어요. 그래서 그 누구가 인정하지 않아도 성경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명해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깨달아서 인정하게 되는 거지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책이죠. 성경을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셨다고 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자들에게 직접 불러주신 거예요. 성경 저자들이 한 40여 명 됩니다. 그 저자들에게 직접 불러줬고 저자들은 받아 적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기계적 영감이라 그래서 그냥 저자는 그냥 타이프를 하는 사람으로만 쓴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게 할 때 저자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그들의 성향, 그들의 배경들을 다 이용하신 거예요. 다 이용하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기적 영감이라고 얘기해요. 유기적 영감이라는 얘기는 사람을 기계처럼 쓴 게 아니라 그의 인격을 활용했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유기적 영감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축자 영감이라 그래요. 한 글자 한 글자 다 영감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단 한 글자도 예외 없이 성경의 저자에게 영감을 주셔서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 오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셨으면 성경에 틀린 부분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하나님이 무호하신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도 오류가 없는 무호한 책입니다. 그런데 이게요 성경에 사본에 오류가 없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이건 성경의 원본에 오류가 없다는 겁니다. 성경의 원본은 없어요. 지금 사본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사본은 사람이 뺏긴 거기 때문에 뺏기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원본은 오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원본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런 의미를 들 수 있지만 이게 성경의 사본의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본의 수가 적으면 원본이 어떤지를 알기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사본이 2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둘의 내용이 달라요. 그러면 원본이 뭔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본의 양이 많아버리면
원본이 어떤 내용인지를 충분히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사본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개의 사본이 있다고 칩시다. 그 중에 10개가 기록이 달라요. 그런데 90개는 기록이 같아요. 그러면 그 90개의 내용이 원본에 가깝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성경의 그 원본의 내용을 얼마든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본 중에는 약간의 오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경에도 틀린 부분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성경에 오류가 있을 수 있는데 성경의 그 오류들은 우리의 구원이나 우리의 신앙생활에 조금도 지장을 주지 않아요. 조금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성경의 충분성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하단 말이에요. 뭐가 충분하죠? 성경만 알면 우리는 수학을 공부하지 않아도 수학을 알 수 있습니까? 성경만 알면 우리는 경영학을 공부하지 않아도 경영의 지식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충분하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충분성이라는 것은 성경 한 권으로 우리의 구원에 충분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충분하다는 겁니다. 다른 게 없어도 성경 한 권만 있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구원을 얻고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본이 가지고 있는 작은 오류들은 조금도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사본의 오류라고 하는 것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5만 명이 죽었는데 3만 명이 죽었다고 표시했다든지, 아니면 지명을 약간 다르게 표시했다든지, 이런 정도지 성경의 흐름을 바꿀 만한 오류라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사본이긴 하지만, 그러나 여기에 단 하나의 오류도 없이 완벽하게 무효하다고 믿어도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기록이기 때문에 무효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이 영감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여러분이 알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읽으시기만 하면 돼요. 성경을 자꾸 읽다 보면, 그러면 정말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직접 사람들을 통하여서 기록하신 게 맞구나, 이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라 그러면 자꾸 어렵다 그럽니다, 성경이. 그런데 성경이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 명료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경의 명료성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분명하다는 거예요. 성경의 세부적인 이야기를 알려 그러면요, 어려운 게 있을 수 있어요. 잘 모르는 게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메시지가 뭔지는 명확하게 알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중요한 메시지는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인간이 죄인이고 심판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신앙생활에 필요한 메시지는 선명하게 알 수 있도록 기록해 놓았어요. 성경을 읽으면 그 중요한 메시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자꾸 가까이 하시면 성경을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얼마든지 인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올해부터 문화 성경반을 하지요. 문화 성경반이 5개입니다. 주, 성가, 필독 5개입니다. 그래서 주간 성경 문제반, 성경 문제를 내주면 그것을 풀어오는 반이고요. 그러면 온라인 성경 공부반이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 모임이고요. 그 다음에 가정예배가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가정예배 순서지가 교회에서 나갑니다. 그걸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가정예배를 드리는 반이 있고, 그 다음에 성경 필사반이 있어요. 성경을 이제 따라 쓰는 필사반이 있고, 성경 통독반이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정해진 분량을 읽는 그런 성경 통독반이 있습니다. 이 성경반들을 활용하셔서 성경을 자꾸 가까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성경을 자꾸 가까이 하셔야지 우리의 신앙의 증진에 이 성경의 큰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멀리하고도 신앙이 자라는 법은 없어요. 성경을 멀리하는데 신앙생활을 충만해야 한다, 그런 법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가까이 하셔서 여러분이 성경을 잘 이해하셨다는 것은 어떻게 확인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높이는 것으로 확인돼요. 성경을 알면 알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아는데 다른 걸 높이면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사이비 종교들도 다 성경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사이비 교주를 높이고 있어요. 성경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아니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러니 구약을 보든 신약을 보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하게 되는 게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겁니다. 성경을 많이 알면 알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더 풍성히 알고 풍성히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앞에 굴복하는 게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신 겁니다. 그러니 성경을 자꾸 가까이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시고 그 권위를 인정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일 때마다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동행을 하시죠. 그들에게 구약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쫙 풀어주십니다. 그러고 나서 이들이 예수님을 알아봤을 때는 예수님이 사라지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사라지고 나서 그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성경을 풀어주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풀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쫙 풀어줬을 때 그때 이들의 심령이 뜨거워졌다고 얘기해요. 그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소원하는 게 성령의 불을 받고 싶은 거 아닙니까? 성령의 불을 받아서 충만한 생활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 비결은요, 성경에서 신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는 게 우리가 마음이 뜨거워지는 방법입니다. 그러니 다른 것 하지 마시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아십시오. 예수님의 권위를 높이십시오.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불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경외하되고 뜨거운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권위를 인정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권위 앞에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서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올 한 해 동안 말씀을 가까이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아시고 그분을 더 사랑하고 그분의 권위 안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성경을 가까이 함으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조금의 오류도 없는 진리의 말씀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믿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라면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0장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눈에 나쁜 것처럼 보이는 것도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시지 않은 것보다 주신 것이 더 많음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어려움 중에도 교회를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이 땅에 빛이신 주님을 드러내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선하게 이끌어 주셔서 교회가 더욱더 충만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장로님 나오셔서 간구하시겠습니다. 가정과 각지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께 예배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방역 지침이 변경되어서 18일 내일부터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주일 오전 예배, 주일 오후 예배를 종전처럼 드리겠습니다. 내일 새벽 기도회부터 오시면 됩니다. 예결찬 공동회에 대한 안내입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예결찬 공동의회로 모입니다. 직분자 안대식은 다음 주 2부 예배 때 직분자 안대식이 있습니다. 주교 졸업식도 다음 주 2부 예배 때 주교 졸업식이 있습니다. 2021년도 직분자 임명은 유인문과 같이 직분자를 임명하였습니다. 직분자 임명은 목사님께서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주일 오후 예배는 주일 저녁 예배입니다. 저녁 7시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직분자 임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대구문화교회 직분자 임명을 하겠습니다. 시무장로님 4분, 장례집사님 13분, 시무권사님 10분, 무임권사님 1분입니다. 설의집사님 명단이고요. 35분입니다. 설의집사님 또 여자분 80명입니다. 신규 설의집사님은 김진 집사님, 여홍균 집사님, 그리고 이진아 집사님, 박정민 집사님, 백헌정 집사님입니다. 위원회 명단입니다. 예배위원회 명단입니다. 선교위원회, 재정위원회 명단입니다. 예결산위원회, 교육위원회 명단입니다. 주일학교입니다. 영아부,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입니다. 관리위원회, 찬양위원회 명단입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명단입니다. 호산나 찬양대 명단입니다. 베들레헴 찬양대 명단입니다. 살롬 찬양팀 명단입니다. 봉사위원회 명단입니다. 새가족위원회 명단입니다. 구역 명단입니다. 1구역 1교구입니다. 2교구 3교구입니다. 4교구입니다.
네, 자세한 사항은 교회 홈페이지에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를 보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이제 온라인 예배가 아니라 이제 대면 예배가 됩니다. 새벽기도부터 많이 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 문성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유로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